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성전하면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은 총 3번 건축되었습니다. 각 성전은 성전을 건축한 왕이나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그 성전이 명명되었는데, 그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솔로몬 성전은 제일 먼저 지어졌다 해서 제1성전이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위치한 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경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그만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함께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학자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여 그린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정확히 70년 후에 그곳에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지만 또한 한편으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조상들은 그 영광을 알기에 너무 초라한 성전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그 성전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이 이두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이었기에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고 그 성전의 크기와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오히려 비할 바가 되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 크기만 미식 축구장 25개의 넓이보다 더 크고 넓었다고 그럽니다. 또한 이 성전 서쪽 옹벽의 높이가 약 500m가 넘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아도 낭떠러지에 위치해 있는데 그 위로 옹벽을 500m 이상 바위를 쌓아 성전의 옹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 옹벽의 돌 하나가 무려 500톤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 역시 이런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떠하며 어떠하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영문 NASB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each, behold, what wonderful stone and what wonderful building. 제자들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원더풀, 경이롭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은 그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았던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나 또는 그 웅장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성전은 정작 도둑의 소굴이, 도적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외식이요, 그들의 기도는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지키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역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을 따라 거짓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은 거룩하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양을 갖추고 외형은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 바로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교회랑은 외모를 갖추었기에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된다면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말을 쌓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그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을 나와 감난산에 올랐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13절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알려달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와 그 징조만이 아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의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때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때와 세상의 종말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파괴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성전만 파괴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어서 그 나라를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종말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세상의 종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세상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파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이해와 의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성전이 파괴되던 때와 세상의 종말을 거의 혼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이 파괴되던 때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환난은 최후의 심판 못지않은 재난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목격한 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로마에 의해 6개월 동안 포위되었을 때 경험한 환난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다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대비하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런 환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와 그 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종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초림의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택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의 징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미혹하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성도를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림 예수요 성령이라 보혜사라 주장하는 사람은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독일 연구 자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약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런 이단들의 포교 활동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당근마켓 아시죠?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 당근마켓에 물건을 싸게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물건을 미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나에게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혹시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고는 그렇게 만남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브라질에서 선교하셨던 목사님을 만나서 최근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론을 통해서 들은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5명이 농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죽은 일이 있어서 그 농장 집단이 소개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한국에서 이주한 아주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브라질 정부는 도대체 그런 사이비 집단을 왜 가만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라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브라질 정부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랍니다. 국가로부터 땅을 사고 그것으로 이주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그들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브라질에 다 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부의 허락을 받고 공식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포교 활동을 해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미혹보다 더 심각한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주의의 미혹입니다. 세속주의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방식을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주의가 심각한 것은 이런 세속주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똑같이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세속주의는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특별히 저와 같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세속주의가 더 깊숙이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이러한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깨트려야만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 자신, 자기 욕심, 자기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그리고 자연재해였습니다.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8절에 민족과 나라가 전쟁을 하며 24절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질서가 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밤인데 낮처럼 되어가고 낮인데 밤처럼 어두워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는데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대와 지중해 근방에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17년과 60년 라오디게아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 지진과 화산 분출은 바로
서기 62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혜성이 1년 내내 하늘에 계속 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와 로마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던 바로 그 무교절 밤에는 커다란 빛이 성전과 제단을 비추는데 마치 한밤에 낮과 같이 30분 동안이나 그 성전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 정말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처럼 성도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성전이 파괴되었듯이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말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이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이런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단과 세속주의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 그러나 그 고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종말은 멸망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은 그동안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고에 대한 신원의 날이요,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을 함께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